8월 10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23장 18절 말씀입니다.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네, 우리 속담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정신을 반영해서 풀이해보면 돈을 벌 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대신 돈을 쓸 때에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을 하면서 폼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로는 일찍부터 해상무역이 발달해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전히 농경과 목축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두로는 일찍부터 해상
무역을 시작하면서 막대한 부를 쌓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해서 우수한 무기와 또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절대로 함부로 얕잡아 볼 수 없었던 그런 나라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오늘날 모든 나라들,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상적인 국가의 형태로 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나라가 두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점점 많은 개인의 삶들도 돈을 쫓아서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이런 물결들은 더 거세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제지상주의, 돈지상주의적인 그런 나라와 또 개인의 삶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신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 가슴에 돈을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겠느냐. 어딜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왠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참 일리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1,000만 원이 내 품에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이 둘 중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더 절대적인 평안을 주는 것 같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로는 막대한 이 돈과 또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나라, 남들이 얕잡아 볼 수 없는 그런 나라, 그리고 그 돈이 주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우리에게 주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돈이 우리에게 주는 그 평안은 결국은 가짜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평안은 오직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어떤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 절대적인 확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인데 그때 무엇이 남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만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고스란히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한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이룬 그 부와 명예를 통해서 자신 스스로 왕국을 만들어 나가고 자기 스스로 가짜 평안을 만들어 나가려고 했던 그 두로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며 얻고 업적을 쌓고 살아가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절대적인 평안과 안정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만이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제학자에 의하면 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수록 결국 우리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이 더 중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수중의 자산이
내 인생의 미래를 바꿔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마땅히 구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허용된 것 그 이상의 물질과 또 재물을 탐하면서 살아가다가 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삼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눔 질문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